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트집을 잡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장로들은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로 말미암아 사실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깨뜨리고 싶었는데 도리어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완화감만 더욱 드러나게 되거든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면서도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골라 예수님께 보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참으로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참 도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따르고 순종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러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그 말은 사실 외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단번에 알아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호칭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선생이에요. 선생,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큐리에 또는 라보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큐리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의미잖아요. 로드라는 의미잖아요. 또 라보니는 랍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칭호가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을 향해서 디다스 칼레 선생이여, 이 정도로 지금 그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디다스 칼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호칭은 예수님을 부르기에 적절한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 볼 때마다 뭐라고 어떻게 불렀을까요? 큐리에,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큐리에라고 부르는 사람과 디다스 칼레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같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디다스 칼레라고 부르는 그들의 칭송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그 칭송은 그 다음 질문을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그들의 질문의 포인트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적법하냐라고 하는 이것인데요. 만일 세금을 내면은 이건 매국노가 되는 상황이고 안 내면은 역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적인 가치와 현실적 생존 사이에서 팽팽한 그 긴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 사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 또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세금, 이 캔소스로 쓰인 이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인두세와 재산세를 함께 아우르는 세금입니다. 아마도 이 세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강제, 식민지의 삶을 살았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선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일본말을 했어야 됐고요. 또 이름마저도 바꿔야 했었습니다. 머리는요, 또 우리 조상들의 기본적인 이 헤어스타일은 상투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그 상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머리를 잘라버려요.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이 식민지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또 지배하는 그 민족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바뀌어져야 됐던 우리 선조들이나 또 머리를 잘라야 됐던 우리 선조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저들로부터 이런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일은 단순히 세금 얼마를 냈다, 돈을 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오신 후 주 한 6년이 되었을 때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금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럼 네가 얼마 전에 반역을 일으켰던 바로 갈릴리 그 유다냐? 라고 묻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예수님을 지금 올가맬 수 있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분에게 쏠렸던 백성들의 그 호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세금 내라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예수님에 대한 그 우호적인 마음들은 마치 불이 꺼지듯이 그냥 사그라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면 안 돼라고 하실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합법적인 근거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하든 노라고 하든 어느 쪽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히 아셨어요. 위선을 행하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세속 정부에 대한 제자들의 입장을 어떠해야 되는 가르치는 그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하루 일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이 한 면에 그려져 있고 또 반대편에는 거기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돈에는 황제의 얼굴과 그 황제가 바로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극우적인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황제의 얼굴과 문구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특별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아닐 때는 이 돈을 몸에 소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게 10계명, 2계명에 위반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할 때 데나리온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닌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요 하고 바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서 거부했던 그 돈을 그들은 자기들의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내 손과 내 발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할 때 결국 우리 역시 또 하나의 위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수님이 이런 대답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묻는 예수님 앞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때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어떠했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는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질문한 그들을 당황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기본 운영체제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큰 원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조국 얘기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현실을 보게 되면 두 나라 다 대통령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에서 일어났던 얼마 전에 이제 1차 선거가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지지했던 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몇 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윤석열 씨를 지지하면서 불렀던 노래들 중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미국 국기를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일들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그 판결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관세를 때리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반한 거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 그럼 나는 더 관세를 세게 때릴 거야. 5%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윤석열 씨를 지지했고 도시를 지지한 이 많은 사람들의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CTS 기독교 방송에서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장경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정광훈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니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정광훈 씨를 따라다닙니까?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옆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또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누구를 편들자는 게 아니라 소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세금을 내지 마라고 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에 대하여 전복시키고 반대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보다 이 사실을 명료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해 이방 통치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예,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마저도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세자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죠.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일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해야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세웠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복종해야 돼. 이건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들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무조건 반대할 거야.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빨간색 당을 선택할지 파란색 당을 선택할지 결정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도 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잘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만히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했던 것은 모두 다 잘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뒤집어 버리고 다시 시작. 또 그 다음 사람이 오면은 그 전임자가 했던 거 다 뒤집어 버리고 다시 시작.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를 쫓으라면 결국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돈 말고 믿음만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는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로마 정부의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죠. 만일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장님, 즉 여러분의 가이사에게 성실한 노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때만 아니고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그 성실함을 우리의 가이사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존감과 인생의 목적까지 그에게 주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재정 원칙에도 그럼 적용해 보죠. 우리는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면은 잘못된 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내지 말까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11조는 말 그대로 내 수입의 10%를 떼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수입의 10%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100%가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개를 가진 사람과 9개를 가진 사람 중에 누구의 삶이 더 넉넉할까요? 열 개를 가진 사람도 9개를 가진 사람도 현실 속에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대요. 그럼 보십시오.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10개를 가진 사람과 9개를 가진 사람이 누가 더 삶을 사는 것이 더 편안하겠습니까? 10개죠, 당연히. 그런데 왜 9개만 가지고 사는 쪽을 선택합니까? 믿음 없이는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 삶이 내 힘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차원에서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나는 그만큼 그 기간만큼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있어야 드리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거죠. 어렵죠.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11조는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더라고요. 10개가 있어야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9개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삶을 살 때에 9개로 부족할 줄 알았는데 10개를 가진 사람보다 더 넉넉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야, 너 얼마 벌었으니까 너 거기에 10분의 1은 나한테 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뭐겠습니까? 탐욕, 그 욕망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는 그 좋은 바로 길이 물질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우 놀랍게 여겼다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답을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정해놓은 프레임을 깨부수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가 아니라 세상 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법 위에 있는 그 위에 상위법,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즉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가이사는 여러분의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의 목적은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영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토에 속한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되 여러분의 예배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세금을 안 내고 그곳으로 선교비 내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선교비를 내야 됩니까? 선교비를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선교비는요? 다른 돈으로 내야지요. 세금 내야 될 것을 안 내시고 그 돈으로 나 하나님께 선교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화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화폐들인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굴이 찍혀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인장은 누구의 얼굴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